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하신 하늘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도전 골든벨 안내입니다. 12월 16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범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상기 표시된 일시에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오니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2월 월삭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줌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요 교과 공부와 금요 저녁 예배 안내입니다. 화요 교과 공부는 저녁 7시 30분 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교과 공부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 저녁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지하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날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함께 활동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순서 안내입니다. 금요 예배 기도회 장희모 장로님, 설교 하정수 목사님, 안식일 학교에 인도 이수옥, 기도 문혜찬, 순서 허희주 사모님, 설교 예배 인도 문경석, 기도 이명렬 지사님, 설교 하정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설교 예배 전 준비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34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다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 다 버리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오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몸이 세상을 이긴 후에 즐거운 저 하늘 본향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춥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당신의 종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종의 입술과 또 마음과 머리를 주관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771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찬미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저희를 대표해서 이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3년도도 12월 올해 계획한 일들을 잘 이 한 달 안에 마무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올 한 해 살면서 저희와 여러 관계를 맺고 또한 삶 가운데서 저희가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정오의 마음이 있으면 이번 달에 모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갖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저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저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열매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이 예배가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성도 간에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으로 우리 김한나 청년이 특창을 해주겠습니다. 특창 후에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받으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에게 이 크신 복을, 이 안식의 복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또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복,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 당신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기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들 중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가장 내가 좀 나 이거는 내가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자, 우리 이수옥 집사님이 사자굴이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는, 그건 이제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우리 최대열 집사님은 어떤 오병이어요? 맞아요. 오병이어요. 너무나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것은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여러분 답을 못 하시겠죠? 네? 부활. 부활의 기적. 그렇죠. 너무 우리 정말 모두가 다 정말 소망하고 싶은 그런 기적일 텐데 오늘은 부활의 기적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경험하고 싶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설문조에서 1등이 어떤 기적이었냐면 1등의 1등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녹이었어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녹. 맞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천국에 간 그 기적을 모든 1등으로 이제 사람들이 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큰 고통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누리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갔다는 것, 이것이 1등이었다 그럽니다. 이 경험을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기 원하세요?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에녹이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갔던 그 이야기, 그 기적을 엘렌 화이트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의 기적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재림하여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에녹의 기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그 기적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컬어 14만 4천인이라 불러요. 14만 4천인들. 그 14만 4천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죽음이 없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기 원하는 그 기적이 에녹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은 보시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옮겨졌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 옮겨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하늘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꼭 살아서 하늘에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경험 후에 다시 하늘에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빨리 찾아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의 삶을 살아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졌던 그 의문, 과연 어떤 사람이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혹 죽어서라도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믿음으로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 이 말씀처럼 아마 우리가 믿음 없이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때로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굉장히 근심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답이요 6절 후반에 나와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이에요. 제가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상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유무, 존재적인 유무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긴 창조하셨구나. 그래,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하나님이 노아 홍수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또 만나도 주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저 있긴 계시긴 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으로서 그 존재의 유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아셔요? 네. 갑자기 존 바이든이죠. 네, 존 바이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존 바이든이 이 세상에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거 의심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사람 원래 허구고 그 사람이 이게 나오는 뉴스 통해서 그 사람 나오는 것들은 다 가짜, 다 만들어낸 뉴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미국 대통령, 저기에 살아. 미국에서 대통령 하고 있어. 그거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거기 계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어. 하나님 노아 홍수 다 일으키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어. 이렇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은 절대 안 믿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믿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믿음이요? 누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 여러분 아시는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뭐 했다라고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갖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뭐 하고 싶어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만일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요. 그 집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사람과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뭐니까? 나에게 무엇이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누구보다 큰 기쁨을 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하나님에겐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에녹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녹의 당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그 존재 유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아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각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아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홍수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근데 그 노아홍수 전에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을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와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녹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아시죠? 아담이 나이가 9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93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또 혹은 내가 죄를 짓게 된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 아담이 그걸 다 경험하고 그거를 자기 자손들한테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가요,
에녹 시대가 아담이 살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첫 번째,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에게 죄 짓기 전의 삶을 유일하게 경험해본 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정말 성경에는 죄가 가득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슬프셔서 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떨 때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죄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떨 때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으세요? 혼자 있을 때.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이거 오토매틱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 오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뜨거운 열이 사라지면 추위가 오잖아요. 요즘 같은 추위가 오잖아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의 때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라고 그냥 치부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미국 대통령이 거기서 그들이 살지만 그 사람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그냥 관계가 없는 분이고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보낼 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홀로 있을 때나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과 사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막 어리석다고 조롱할 때에도,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홀로 있을 때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너는 나와 동행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85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 사교 모임에서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일상 중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손 잡고 저 하늘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 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불렀어요. 코람 데오. 우리가 그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를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에녹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후에 그의 나이 365세에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녹이 하늘에 가기 57년 전에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는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담의 죽음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아담의 죽음.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따지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담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담의 죽음이요. 먼저 아담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텐데, 아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조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이제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이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일상과 삶이 참 훌륭해 보여요. 그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자선지자 8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아담의 생애는 겸비와 회개의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담에게는 뭐가 되었을까요? 큰 부담이 되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뭐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담이 평생을 회개와 겸비,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예요. 가장이에요. 모두가 다 받을 만한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한다고 해서 목 뻣뻣해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과 회개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이러한 삶을 봤을 때 비록 아담이 죄인이긴 하지만
같은 죄인 된 우리가 이 아담의 삶을 봤을 때 어때요? 훌륭해 보여요? 안 훌륭해 보여요?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평생을 그렇게 겸손과 겸비와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죠? 아담이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의 죄를 언제나 회개하면서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 이 아담은 이 당시에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 창조하신 그 의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담은 모두가 다 너무나 훌륭한,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닮고 싶다. 저 그리스도인 정말 모본이 된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담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가지고 악해진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그나마 좀 믿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형상의 그 품성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아담은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담의 숨이 멈췄습니다. 정말 저 사람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죽음을 모를 것 같은데, 나는 몰라도 저 사람만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 사람도 죽는구나. 만일 이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인가요, 우리 한국의 신계훈 목사님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신계훈 목사님 한국에서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을 잠시 책으로만 잠깐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저희 대학 다닐 때 한국 연합회장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슬펐을까요? 에녹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조상, 가장, 지구의 가장, 이 지구의 그리고 영적 가장 선한 영적 지도자, 평생을 그렇게 겸손과 회개의 삶을 모본을 살았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나 큰 낙담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죽는데 우리가 신앙을 해서 뭐 하겠나? 사람들에게 이런 회의감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담의 죽음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롭게 보이는 아담도 결국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멈춰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공과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승천시키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고도 하늘에 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조화 선지자에 잘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승천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음을 이제 배움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공과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담의 죽음을 보고 슬퍼한 사람들이 에녹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에 갈 수 있구나. 하늘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없는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에녹을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 우리가 뭐 잘못하면 막 형벌을 주시는 분, 지옥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하시게 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실망과 낙담해 있던 사람들에게 에녹이 승천하는 모습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에녹을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정말 귀한 상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뭐하냐예요. 믿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사람은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과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지옥이죠.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상을 주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함께 하고 싶죠.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 아니고 우리에게 상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본성은 뭐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상 주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한테 벌 주는 사람 아니야,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을 좀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너 너무 함께 하고 싶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너한테 벌 주는 그런 존재 아니야, 나 너한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너의 아버지야. 이 말의 배경에는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네가 하늘 가는 그때까지, 네가 나한테 오는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나 너에게 좋은 사람, 좋은 존재, 상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다, 제발 나와 함께 해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것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하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쁨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에녹과 같은 경험이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에녹의 경험, 혹은 그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활의 경험 통해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길, 소망의 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명의 낙오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 홀로 살아가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된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과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530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옛날에 너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영하고
예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놀되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순케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길 때에 세상 쾌락 구름 같네 십자가의 팔 흘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